어저께 3시간씩 기도하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3시간을 기도하면은 몸이 아프다는 거야.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너무 힘이 들어서 아픈 게 뭐냐 하면은 영적 전쟁에서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기도가 힘들어서 아픈 게 아니고 영적 공격을 받아서 아픈 거니까 꼭 기도할 때에 내 속에 있는 죄, 악한 영 이런 것부터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잘해야 돼. 저도요 항상 기도할 때에 꼭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내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이 마귀를 이기시는 능력의 이름을 제가 붙듭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에 내 안에 오셨으니 내 속에서 성령이 감동시키고 성령님이 친히 기도해 주시고 성령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갔으니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숨어야 돼. 그리고 기도할 때는 내가 마귀를 쫓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의 권세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명해야지. 마귀는 하나님 앞에 꼼짝 못 하잖아요. 그게 영적 전쟁을 해야지. 그거 없이, 회개 없이 내가 그냥 하면은 완전히 마귀하고 나하고 싸우게 되면 내가 몸이 아프게 되고 병들게 되고 어떤 때는 욥과 같이 사탄이 완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걸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어요. 근데 마귀가 경제를 딱 붙들고 내게 오는 물질을 막으면은 나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마귀가 내 건강을 붙들고 있으면은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우리는 누려야 돼요. 누리려면은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영적 전쟁하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대적 기도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대적 기도를 많이 할수록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체험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꼭 이 영적인 기도 하나님에 달라고 하는 기도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보다 악한 마귀를 쫓아내는 기도가 권능의 기도가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 2024년도에는 진짜 막혔던 게 풀어지고 넘치는 것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막 다 풀려가고 막 막힌 게 다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면서 하나님, 오늘 새해를 주셨사오니 새해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와 예수의 이름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주옵소서. 공중어세 무너질지어다. 세상의 임금 무너질지어다.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죄악의 세는 무너질지어다. 열왕기상 12장 1절 말씀부터 1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으면 여러분들은 2절 읽으며 교독합시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여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함께 자라난 소년들의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자,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느라고 왕의 그 임관식을 하려고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으로 갔을 때에 이 솔로몬이 죽었을 때에 애굽에 있는 여로보암을 가서 데리고 와요. 여로보암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고 아히야 선지자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에 여로보암을 길에서 만나가지고 아히야 선지자가 새 옷을 입었는데 갑자기 새 옷을 탁 벗더니 쫙쫙 찢더니 12조각을 내더니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스라엘 열 지파를 줄 것이다. 그리고 예언을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을 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가서 여로보암을 데리고 왔어요.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둘째 아들 후손이에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 야곱이 죽을 때에 에브라임 지파를 축복을 해줘서 진짜 너희는 다스릴 지도자가 나올 것이라는 예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고 여로보암도 에브라임 지파고 에브라임 지파에서 유능한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와가지고 르호보암에게 12 장로들하고 와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왕으로서 잘 하시려면 우리가 요청이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너무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또 건축을 하느라고 우리가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은 이제 좀 세금 좀 적게 내게 해주고 우리를 고생시키지 말고 좀 자유스럽게 좀 편안한 정치를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니까 르호보암이 3일 후에 와라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들의 신하, 늙은 신하들에게 이 12 장로들이 와서 요청한데 뭐라 그래야 되냐 물어보니까 왕이여 맞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너무
백성들을 많이 힘들게 했으니까 이제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정말 백성들을 좀 마음 편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자기하고 자라났던 젊은 신하들한테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왕이요, 백성들을요 잘해주면요 기어오릅니다. 맘먹습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강하게 잡아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의 허리보다 내가 손가락이 더 굵다.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계했지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할 거다. 강하게 누르십시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3일 만에 온 여로보암과 그 12장로에게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우리 다윗과 상관없다. 우리끼리 가자. 그러고 10지파가 북쪽으로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남쪽 유다 나라, 북쪽 이스라엘 나라. 우리나라도 남쪽은 좋은 나라, 북쪽은 나쁜 나라. 여로보암이 북쪽 나라 10지파, 10지파니까 더 크잖아요. 10지파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 남쪽 유다에는 베냐민 지파고 유다 지파만 남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난 거다. 여러분, 오늘 이 여로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잘못된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왕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꼭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틀림없이 아버지나 어머니 닮은 거야. 여러분, 이게 유산이에요. 병원에 가서도요, 가족으로 내려오는 병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가족으로부터 오는 뭐 당뇨, 고혈압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가족령. 그게 바로 뭐냐? 영적인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육신의 DNA로다가 흘러내려오는 거야. 그 흘러내려오는 걸 보고 뭐라 하냐? 씨라 그래, 씨. 저는 무슨 씨? 김씨. 씨라고 하는 게 뭐냐? 육신의 그 유산으로 내려오는데 요것이 씨라는 말이야.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김씨, 할아버지가 김씨, 쭉 김씨. 그게 다 뭐냐? 육신의 유산으로 내려오는 건데, 육신의 유산으로 내려오면서 DNA라는 것이 있어요. DNA가 뭐냐? 세포의 핵으로다가 아무리 죄를 짓고 완벽하게 도망갔어도 DNA가 남아있으면 잡히는 거예요. 옛날에는 DNA가 안 남았을 때는 혈액이나 저겠지만 지금은 DNA가 있기 때문에 다 잡히는 게 뭐냐? 그게 몸의 유산, 내 몸의 혈육으로 내려오던 DNA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마냥 우리는 꼭 몸은 부모로부터 받은 육신의 DNA가 있고 육신력이 다 있는 거예요. 내 몸은 그러니까요, 내가 아무리 내가 잘 살라 그러고 내가 열심히 바르게 살아가려 그래도 뭐가 가장 큰 영향 끼치냐? 부모님으로부터 만들어진 내 육신, 또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자라난 그 가정의 습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저 베트남이나 외국에서 이제 시집을 와가지고 다문화를 이뤘잖아요. 시골에 있는. 그러면요, 그 다문화 가정에 태어난 애들이 한국말을 잘 모른대. 왜? 엄마가 베트남 말을 하니까 베트남 말로다가 자라고 한글을 잘 모른다는 거야. 그만큼 가정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를 볼 줄 알아요. 내 육신이요, 부모로부터 받은 육신의 이 유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 닮기 내가 우리 부모를 안 닮아야 되겠다 그러는 것도 나도 모르게 닮잖아요. 미워하면서 닮아요. 아이고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이 절대로 안 살아. 그래. 근데 가만히 하는 거 보면 저희 아버지 닮았어. 이게 왜냐? 육신의 DNA가 따라있기 때문에 육신의 유전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돼. 미워하면서 닮는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 미워하면서 닮으니까 이거 참 나라는 존재를 잘 알아야지 돼. 그 다음엔 영적인 DNA가 또 흘러요. 영적인 DNA는 뭐냐?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집어넣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계속 흘러내는 게 뭐냐? 죄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영적인 DNA를 흘려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안 믿어지게 만들고 내가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사람 미워하고 이런 모든 죄의 DNA가 그대로 영적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탄의 DNA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려도 어디 가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DNA, 사탄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DNA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정말로 인생을 복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육신으로 흘러내는 내 몸속에 있는 가정의 유전, 부모로부터 받은 이 나쁜 유전, 이거는요 치료받아야 돼요. 꼭 치료받아야 돼. 그럼 그 치료받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완전히 노예의 DNA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열심히 죽자고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거야. 노예의 습성, 노예의 고정관념, 노예의 생활습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시내산으로 인도해내가지고 제일 먼저 준 게 뭐냐? 하나님의 법을 준 거야. 노예의 법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내 육신의 DNA에서 벗어난다. 그게 율법이에요. 이게 생활하는 법으로. 오늘 여러분 근데 율법을 주었어. 이스라엘 분들이 실패를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으로는 육신이 실패해서 안 되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 죽으시고 이제는 믿음의 법을 준 거야. 하나님이 다 했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만 믿어라. 예수만 믿어라. 그래서 믿음의 법을 주어서 우리의 육신의 DNA에서 건지시는 방법을 준 게 육신의 법인데 그게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의 법이 실은 믿음의 법의 알맹이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그래서 사랑을 받을 줄 알면은 치료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DNA를 받아 불신앙에서 우리는 계속 살아와야 되는데 그 불신앙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하나님이 준 게 뭐냐? 거듭나게 만드는 거야. 거듭나게.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되었을 때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항상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돼. 나를 부인해야 돼. 내 생각을 여러분 붙들지 마세요. 내 생각은 항상 사탄이 준 DNA 속에 잡히게 돼 있어. 그래서 내 생각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행동하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 항상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생각을 지워주세요.
성령님으로 임하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볼 줄 알게 해주시고 항상 내 생각이 절대로 사탄 앞에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란 걸 꼭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꼭 하나님 대적하게 되고요. 죄짓게 만들고 사람하고 다투게 만들고요. 항상 내 생각을 갖고 있을 때에 이게 신앙생활에 가장 큰 어려움을 가져와.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뭐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 경험 보면요. 기도를 하고 성경을 자꾸 보고 성령과 함께 할수록 내 생각이 없어져.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던 영의 사람도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바쁘게 살아가고 열심히 하나님 잊어버리면 또 내 생각으로 채워져. 그러니까 이건 평생 우리가 나 자신과의 싸움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르호보암 왕이 나는 르호보암을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아니 솔로몬이요 아내가 1000명이잖아. 하나씩 자식 낳았어도 1000명일 거 아니요. 그죠? 그리고 내가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서 솔로몬이 아들을 몇 명을 낳았나? 아무리 찾아봐도 몇 명 낳았다는 게 하나도 없어. 너무 많이 낳아서 안 쓴 건가? 르호보암 하나만 낳는가? 하나만 낳았을 리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몇 명 낳았다. 하다못해 기드온도 70명 낳았다 그러는데 기드온도 아니 이 솔로몬 왕이 자녀를 몇 명 낳았다는 게 기록이 왔다는 거 왜 그럴까? 참 궁금하더라고요. 왜 성경에 몇 명 낳았다는 기록이 없을까? 제가 볼 때는요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솔로몬의 아내들이 다 이방 여인들이야. 이방 여인들이야.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내를 얻었다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다 낳은 자식들이 100명이건 1000명이건 성경에 기록할 만한 이 솔로몬의 자식이라고 하는 신앙의 유산이나 어떤 무엇을 받은 게 하나도 없고 다 우상 숭배만 했던 그런 자식들만 나니까 성경에서는 이건 솔로몬 자식으로 인정을 안 한 것마냥 혹시 기록 안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좀 눈치가 채지는 거야. 왜냐? 여기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여자야. 암몬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이렇게 솔로몬 아버지가 죽고 이제 르호보암이 아들로서 왕의 직분을 받았을 때에 왜 여기에서 르호보암이 정말로 아버지의 신하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자기의 동료와 같은 신하들의 강경 이야기를 왜 들었을까? 그 선택부터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유산, 아버지가 지은 죄를 이 르호보암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항상요 2가지 문제가 딱 나올 때 꼭 2가지 문제가 나올 때에 사람들은요 나쁜 쪽을 택해요. 그 성경에 꼭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를 죽이고 반란을 다 이렇게 아버지가 도망을 갔어. 그럴 때 이제 아히멜렉을 불러. 모사꾼 아히멜렉을 불러.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왕이여 나에게 2만 군사만 주면은 내가 지금 급하게 다윗을 쫓아가서 왕을 죽이고 완전히 왕의 역사로 만들겠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계략과 같이 정확한 계략이라고 그랬어 성경에. 아히멜렉이 진짜 굉장히 이 다윗의 모사꾼이었거든요. 그런데
압살롬이 뭐라냐? 후세 좀 불러라.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도 모사꾼인데 다윗을 따라서 피난 가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부탁을 해요. 너는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압살롬을 섬기는 척하면서 그의 계략에 너가 힘을 쏟아라. 그러니까 후세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있다가 압살롬이 들어오니까 왕이여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자네는 우리 아버지 친구 아닌가? 아이고 세대가 바뀌었으면요 새 왕을 섬겨야죠. 예 흘러가는 왕 뭐가 섬깁니까? 그러고는 아주 그냥 후세가 압살롬에게 잘 이렇게 보여가지고는 있으니까 이 압살롬이 후세를 부르라 그러면서 아히도벨이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계략을 세울 거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히멜렉의 계략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요 왕이요 왕의 아버지는요 용사 아닙니까? 전쟁 용사. 얼마나 전쟁을 잘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피난 갔어도요 백성들과 있지 않고 어디 굴에 숨어있든 어디 성에 숨어 있어가지고 백성들과 같이 있지 않으니까 그럴 것 없이 우리가 빨리 지금 다 정리한 다음에 온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윗 왕이 어디 있는지만 알면 가가지고 그 성을 다 둘러싸가지고 그 성을 밧줄로 끌어다 바다로 빼앗주든지 해가지고 완전히 다 장악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별것 아닙니다. 그렇게 계략을 세우는데 왜 그러느냐? 도망갈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요, 참 보면은 압살롬과 그의 신하들이 아히멜렉보다 후세의 계략이 더 좋습니다라고 후세의 계략을 선택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심판할 자에게는 자기로부터 선택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두 가지 길이 딱 나와. 두 가지 길이 나오면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로 택하지 마세요. 그거는 틀림없이 실패하는 계략이야. 내 생각 반대되는 걸 택해야 하나님의 방법이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어? 문제는 뭐냐? 하나님하고 영적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은 자기가 옳은 것인 줄 알면서 택하는 것이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길이 항상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게 해서 인도하게 해서 나에게 주시는 길이 있어요. 이게 신앙의 길이야. 요거는 바로 뭐냐?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내가 보고 내가 계산하고 내 경험으로 내 계산으로 생각하는 현실이라는 길이 딱 있어. 성도님들 누구나 다 이게 옳은 줄 알면서 이 길로 가요. 다 그래. 이게 옳은 줄은 다 알아. 근데 이 길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어때 해야 되냐? 여러분 이게 옳은 줄 알 때에는 어때야 되냐? 내 영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이 길이 옳고 결정할 수 있는 이게 뭐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다 신앙이 아니면 이걸로 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 길로 가. 오늘날 우리 여러분 모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왜 이 길을 안 가느냐? 말씀이 약하고 기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성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영성이에요. 영성은요 계산도 안 맞아요. 이성은요 분명히 1 더하기 1은 2예요. 경험으로 확실해. 이건 틀림없어. 다 맞아. 그게 이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이성적인 사람이 신앙적인 사람을 보면요 말도 안 되는 길을 걸어가. 그리고요 계산도 안 맞아.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망할 것 같은 길이요. 근데 이게 영의 길이야. 성도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요 영의 길은 못 가는 거예요. 말씀이 약하고 기도가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왜?
이성은 항상 육신으로 중심으로 육신에 살아가니까 여기에 르호보암이요, 그 아버지의 친아들은 얼마나 경험이 많고 진짜 백성들의 생각과 백성들이 와가지고 요구하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선정을 베풀려고 권했지만,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지은 영적인 DNA, 아버지가 지은 죄로 인하여 그걸 뒤집어 쓰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게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꼭 알아야 돼. 내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의 영향을 내가 받으면은 안 되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신앙입니다. 아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은 그 죄의 영향이 내 자녀에게 미치면은 또 내 자녀는 영적 유산을 받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알 때에 아버지 부모의 사랑으로 자녀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들 보면요, 본인은 그렇게 잘 안 했어도요, 부모님들이 특별히 헌신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한 사람들은요, 자녀들이 복받는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부모의 죄의 영향으로 정말로 저주를 받아 망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아간 보세요. 아간, 유다 지파 아간. 분명히 여리고 성에 들어갈 때에 다 거기 있는 건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라,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어. 근데 아간이 여리고에 들어갔다 보니까 어느 부잣집에 들어가서 장롱을 열고 보니까 금덩이, 은 200세겔, 시나산 외투, 눈이 번쩍 띄어. 아무도 없으니까 얼른 보따리 싸가지고 나와 자기 장막 밑에 땅 파고 다 감춰놨는데 아무도 안 봤어. 하나님이 보셨죠. 그래서 아이성은 2-3천 명만 가도 이길 거라는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3만 명을 보냈는데도 실패했어. 그때에 정말 이 작은 섬에서 실패했다는 건 가나안 백성들이 야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벌떼같이 일어나서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에 간담이 녹아서 여호수아가 막 애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백성이 죄를 졌다 그러면서 아간이 제비를 뽑아 나오잖아요. 그 아간이 지은 죄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 7장 24서 2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아들들이 무슨 죄 졌어요?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아니 소들이 무슨 죄 졌어?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악을 골짜기로 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에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악을 골짜기라고 부르더라. 아니 아간 한 사람이 죄졌는데 소까지 나귀까지 양까지 모든 그 천막까지 아간에게 속한 모든 건 다 악을 꽂아서 불태우고 돌로다가 쳐서 돌무더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간 한 사람 죄인데 왜 온 가족, 짐승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짐승들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죄라는 것은 극히 작은 것 같아도 오염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만큼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짐승들까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돼요. 이게 뭘 말합니까?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전염적인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사울 왕 때문에 그의 자식들까지도 또 함께 길보아 산에서 완전 몰살당하잖아요. 이게 죄예요, 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죄라는 것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제가 죄라는 것 가지고 한번 좀 다룰 것이지만, 죄라는 게 윤리적인 죄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본질의 죄가 뭐냐? 하나님과 부딪히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게 사탄입니다. 죄가. 죄는 사탄이에요. 사탄은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질 때는 사탄에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을 멸하는 역사를 죄를 멸하는 역사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됐지만, 아버지가 지은 죄와 잘못된 것 때문에 아들대에 나서 이게 비극으로 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바라보며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는 뭐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게 나와 내 자녀에게까지 미치는 무서운 것이란 걸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 걸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주는 축복을 받는 내가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정말 여러분, 우리는 축복받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